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견해입니다. 계시록은 오직 한 가지 주제, 즉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높이 끌려 올라가서 전체 인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내다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이고 환상적인 책으로서 세상 종말을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들을 아슬아슬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이 세상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견해와 다른 것은 세상 종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세계 역사 전체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시록의 각 페이지에는 여러 시대들에 대한 비밀이 비장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성천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지구의 마지막 날에 이르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괄하되 숨겨진 엄밀한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은 계산자처럼 지어지고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이 언제 당도할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인류 역사의 페이지가 계시록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가 과연 계시록의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AD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연대가 AD 33년경입니다. 그때를 계시록 1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은 종말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시록 몇 장에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6장은 지구 전체에 임할 환난과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은 계시록 전체의 4분의 3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세계 종말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 대재난이 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외면을 받고 오직 사탄의 행포만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때를 히틀러의 통치 기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계산을 해보면 계시록 16장은 1940년대로 잡습니다. 그러면 16장이 계시록의 4분의 3 정도의 위치이니까 1940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4분의 3 정도 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1940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4분의 3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서기 240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는 너무나 먼 후의 시간이 되니까 새로운 날짜를 찾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때를 생각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흑암이 득세하고 교황들은 엄난과 사치를 일삼고 교회 안에 있는 세력가들은 개인적인 향락과 불법적인 치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1517년경이었으므로 이때를 계시록 16장으로 생각을 하면 세상 종말은 1987년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초역사적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를 부정합니다. 계시록은 무시간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은 어느 특정한 연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원리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과 흑암의 세력 사이 같은 투쟁은 참된 일반적인 주제들과 영구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가령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정의와 공의가 외면을 당했던 그 시대는 히틀러 시대도 있고 종교개혁 때에도 있었고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죽었던 혹사병 시대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 때도 있었고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무시간적으로 모든 시대가 안고 있는 투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사건들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선악의 투쟁의 역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그 시대적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을 처음 읽은 바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약 2000년 전 서부터키 밤모섬 근처에 있는 즉 저자가 감금되어 있던 섬 가까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목표로 하여 기록되었고 급박하고도 압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어떤 실제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향해서 주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견해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결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을 주듯이 계시록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와 삶의 현장의 진행형이라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견해를 제외하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견해는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에는 종말론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곧 종말론적인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최후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서 종말론적인 사상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상에 쌓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은 종말론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인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어지는 무시간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정당한 해석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 전체 내용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어진다는 무시간적인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우리는 배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서들을 찾으면 세상의 종말의 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는 성경을 모두 가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널리 유행을 했고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주의 달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정인의 창설자인 러셀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말에 쉽게 쏘가 넘어가서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교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셔서 재림을 연기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은 또 그 말을 그대로 곧대로 믿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소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사상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해석하여서 한국교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이 두 번째 견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네 번째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처음 기록될 때 처음 독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저자의 상황은 어땠고 그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때 사람들의 고난과 시련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은 첫 번째 견해인 종말론적인 사상이 들어있고 셋째 견해인 무시간적인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이 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서부 터키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666 같은 단어로 영화를 만들거나 14만 4천이나 7머리 10뿔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급박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인생의 젊음과 시간과 돈을 착취당하는 그런 악한 일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순수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복음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이상도 없고 복음 이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언제라고 사람들에게 예고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주시는 영원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하달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끄떡이 주님 붙잡고 이 세상 풍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길잡이가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1차적 임무는 2000년 전 서부 터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먼 미래의 시간표처럼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표처럼 해석하는 견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계시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계시한다, 무엇을 예고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라는 헬라의 원어인 아포칼립시스는 특수한 종류의 성경 기록 양식을 말합니다. 이를 묵시록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유대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던 일정한 성격과 구체적인 목적과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 양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단독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천, 에녹의 비유, 주빌리서 등 묵시록 양식의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묵시록 양식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록 양식을 산출한 시대를 묵시시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350년경에 약간 18세의 한 젊은 투사가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마게도니아의 산골에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주전 333년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아시아의 대군을 섬멸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전도자였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고 자신의 미래를 빛낼 수 있는 고등한 존재로 보았고, 이 엄청난 인간관을 만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망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인간이 거대한 존재라고 믿었고 그것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그 유명한 헬라의 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부였던 세 사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찰하고 사색하는 삶을 소크라테스는 인류에게 제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은 이전에는 우주의 생성과 근원에 대하여서 논하였던 담론에서 철학의 주제를 인간의 삶으로 가지고 왔다는 데 있습니다. 서성 소크라테스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며 감각기관 너머 세계인 이데아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탄테에게 지식인들의 스승이라고 로마 정치가 키케로에게는 그의 글은 황금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고 그 행복은 이성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하는 간접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위대한 대철학자인 플라톤을 스승으로 모셨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하루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그리스에 있는 한적한 동굴에서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의 스승은 사색에 잠겨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불 위에 놓여 있는 주전자에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동굴의 차가운 천정벽에 부딪히자 물방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찾았다, 그것을 발견했다, 알렉산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비가 오는 이치를 알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열기에 물이 증발하고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대기의 찬 곳에 닿으면 비가 내린다는 원리를 알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는 원리를 발견했으므로 이제 사막에도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 알렉산더에게 주입시킨 정신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존재이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영웅적 개념이 알렉산더를 지배하였고 알렉산더를 통하여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자 인간 숭배 사상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과학자들을 대동하였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숭배에 대한 그의 환상은 30세에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의 꿈들은 그의 뒤를 이은 장군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전수되었습니다. 그 장군들이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 중 안티오쿠스라는 왕가 있어 중동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주전 170년경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자 그는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칭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그 빛이 뚫고 나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위대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사람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글을 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바벨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말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는 애굽에서의 풀무불이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한 후 받았던 박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박해였습니다. 하는 돼지떼를 몰아서 성전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그곳에서 죽이고 더러운 피를 가지고 제단과 성소에 마구 뿌려대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사형을 시켰고 할례를 준 제사장도 사형을 시켰고 또 그의 아버지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 목에 걸어놓는 천인공노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속에서 유대인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친일파가 생겨났던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안티오쿠스의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죽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서 타입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헬라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중용하여 중요한 지위를 주고 마음껏 동족들을 지배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타협을 하지 않고 헬라적 문화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에센파였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사해 지방으로 언둔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메마르고 풀도 자라지 않는 불모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모퉁이를 찾아서 거기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악마적이며 악마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결혼도 담념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 당하는 이 박해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묵시 시대와 묵시 기록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센파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어쩐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생각, 이것이 묵시 기록 양식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 기록 양식은 모두 사탄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상에 의하면 본래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행동은 위에서 사탄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 기록 양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묵시 기록 양식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악마를 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시 기록 양식은 언제나 위장되고 숨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말을 쓰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을 쓴다거나 자기 자신의 실명을 쓴다면 당시의 핍박자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저자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배 계급이었던 헬라인들은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묵시 기록 양식이 적용된 묵시서입니다. 따라서 박해시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위장된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숨은 상징과 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언어를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계시록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한 상상으로 희한한 해석을 하고자 유혹을 받고 어떤 이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외치면서 종교계를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성경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각절의 의미를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그 내용을 숨기는데 확실히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여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 100%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모두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면 100% 인생을 망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급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의 영국과 스페인, 북아프리카 3대륙을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이 큰 대제국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 같은 무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다양한 피부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로마에게 영원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든 삶을 형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의 아버지를 갖게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야 로마인들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나왔습니다. 황제 숭배는 원래 동방의 헬라 왕국의 고유의 지도자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신과 인간의 구별이 모호했습니다. 그리스 도시의 시민들은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여 왕을 숭배하였습니다. 왕은 마치 축복을 나눠주는 힘을 가진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가 헬라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이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현지인들로부터 동일한 숭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권력 구조의 통일성과 위계성을 갖추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 거역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는 아우구스 시대 때부터 하나의 국가 종교가 되었는데 곧바로 황제에 대한 충성이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시험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AD 14년에 아우구스도가 죽자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명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죽은 황제가 신의 왕국으로 오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하장용 장작더미로부터 독수리를 공중으로 날려 올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하여 수많은 제단과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개별 도시들마다 작은 사당이 여러 개 있었고 각 주의 주의회는 큰 신전을 건축에 관리했습니다. 황제가 인정하는 신전을 갖는 것은 그 도시와 그 주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한 주 안에서도 도시마다 신전 건립 경쟁이 심했습니다. 신전은 로마 당국과 황제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불러옴으로써 주 내에서도 그 도시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건축에 오랜 기간이 요구되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신전에서 벌어지는 예식, 경기, 축제 등은 관중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살찌게 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7개 도시 중 버가모, 에베소, 스무나 이 3개 도시는 신전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던 초기에는 로마 당국자들도 기독교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의 오래되고 독특한 신앙을 인정하는 터라 그 분파에 불과한 기독교에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만이 국가와 본격적인 충돌로 치닫게 되는데 다음 3가지가 이유였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존재감이 부각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방인 세계로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국적불명의 실흥종교라는 꼬리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봉기로 인한 불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끄은 탓에 세계 최강으로 여겼던 로마군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대교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기독교가 로마인들에게는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교 집단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신자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간섭은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상을 심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예배 후 평안의 키스를 나누는 것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 기독교인들이 식인의 풍습이 있다고 와전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노골적으로 요청한 임금은 가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죽고 난 후 2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뀔 정도로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권을 장악한 사람이 베스파시안 황제였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기 왕제를 굳게 세우고 각 주에 황제에 대한 충성을 얻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 티스는 오래 왕위에 있었지 못하였지만 차남인 도미티안은 15년 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선정을 베푼 황제들은 죽은 후 예외 없이 식격화되었고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들은 신전을 찾아가 죽은 황제를 위하여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던 도미티안의 정책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발에 도미티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반유대교 법령들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령으로 인하여 로마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바치는 성전세도 금지하였고 로마시에 있는 주피테 신전의 유지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삼엄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진영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병행되었습니다. 네로 치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시에 국한된 것에 비해서 도미티안 치하에서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박해의 여파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박해기에 처형된 인물들 가운데 최고위적 인사는 항실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클레멘스와 도미틸라 부부였습니다. 클레멘스는 황제의 사촌이었고 도미틸라는 황제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처형된 것은 기독교에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스와 도미틸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도미티안은 이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부모가 당시 로마법의 불법이었던 기독교에 기이함으로써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로마 국가와 정면으로 대결하며 모진 시련의 시기를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 치하에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요한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순교자로 만들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더욱더 강력한 종교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가까운 밤모섬에 유배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강금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잃고 절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학적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이 한 줌 끓여도 되지 않는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마저 감옥에 유배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는가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낙심에 빠져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악마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순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시련들과 고난들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순화하고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견고한 믿음이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위장된 언어와 비유적 표현으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를 마귀나 사탄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술 취한 창녀와 짐승, 하늘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천사들과 마귀들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간수 검열관이 헛소리 같은 요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요한의 편지를 육지로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 기독교인의 공통된 문화를 알고 있던 성도들은 술 취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글자의 뜻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절 3절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기록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교회 개체로 택하신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크고 끝없는 수를 10으로 곱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묻기를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77이 49, 즉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끝없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한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10을 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 3절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수 12 곱하기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12에다가 무한히 큰 수인 10을 3번 곱하는 완전하게 곱한 것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멸망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끝에 몇 장에서 계속되어 반복되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지게 된다는 것도,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계시록 20장 5절 7절에서 다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 바 1000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고 전 천년설 후 천년설 하는 것도 미래의 어떤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긴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명제는 언제나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지금, 또한 지금과 영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다는 것도 먼 장래에 사탄의 악마적 세력이 감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한 사탄의 세력이 잠시 이 세상에서 패잔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1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악이 먼지만큼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 태양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능의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의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거룩함 앞에 서기만 하면 결코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누가 육신을 가진 몸이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면서 겁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왕의 직분은 세상에 있는 군왕들처럼 군림하고 때로는 착취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어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삶입니다. 하늘의 왕은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고 당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 그것이 곧 왕의 삶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들처럼 자신들은 세상의 몇 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 이제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열심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왕입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의 왕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왕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탄의 계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의 강포가 있는 지금이 사탄의 강포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사탄의 강포가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신앙을 버리지 말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의 형제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과 비유적 표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공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자기 자신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잘 이해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숲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이고 21장부터 22장은 결론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1장에서 3장까지 간결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 세 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바로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록 1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본문으로 채택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몰라서 계시록의 본문들을 잘 다루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크게 보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시아의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성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소멸시킬 것이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치지 말고 믿음으로써 성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천국 가는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소한 90점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오시면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해야 될 숙제를 다 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자신이 해야 될 숙제를 다 했다면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오시면 반가이 맞이하고 늦게 오시면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시면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를 하지 못하였으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시면 맞이하면 됩니다.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니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또한 휴거에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휴거되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완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기록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만 언급한 것은 이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기록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대표로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성도님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바로 교회 첫 머리 글자만 말한다면 에스보드 사벨라 이 7교회, 이 7교회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7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개의 교회의 책망과 칭찬 내용을 잘 교훈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6번째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골고루 섞여 나옵니다. 처음에는 인내를 강조하고 책망을 가미해 나가다가 점점 강조가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칭찬은 사라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무릇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그 어떤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이해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4장부터 11장까지 확대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들의 모습이 불신실한 모습임을 관찰하신 후에 이제 장면은 4장에서 이동하여 하늘나라의 천상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석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하늘의 모습과 같이 못합니다. 땅에서는 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충성이 미지근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정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드러내는 책으로서 7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네 받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말탄 4명의 기사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정화하고 심판을 행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는 연단과 정화를 통하여 알곡을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은 죽정이는 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시기에 6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능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7교회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며 땅 위에 큰 파괴를 일으킵니다. 땅이 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빛이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9장 역시 재난이 계속되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야 된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황금재단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장에서 말씀하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을 숫자가 아직 다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너는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재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 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범한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정인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대만 집사님의 순교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그 순교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신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를 순도가 100%인 정금으로 빚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순교와 같은 도미티안의 소설 10%란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은 11장 끝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11장은 순교를 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내용이 바로 12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란지팡이, 만나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은 곧 요한 1서 2장 16절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가득 가진 존재는 인간들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언약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그의 근세를 다 깨뜨린 것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은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 그 박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정화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멀리 물 건너에 있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중에 도미티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부추기고 강요하는 당시의 로마의 관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인내를 권하는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출처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이 왔다고 계시록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6장에서는 그 재난을 일으키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본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전 우주가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피조물들이 계시록 16장 9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군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는 도구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계시록 17장 7절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천군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점검으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인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심판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요약하면 사복음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거짓을 지어내고 사람들을 파멸 구렁텅이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참된 길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몰라서 교주들에게 속임을 당하였어 젊음과 꿈과 물질과 건강과 기회를 잃어버린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잘 전달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하고 점검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 공관복음과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 뒤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는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과 성도들의 고난은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왔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서양 문명은 고대 헬라 사상과 고대 히브리 사상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위에 기초를 하고 있고 헬라어는 명사 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반해 헬라인들은 명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물으면서 행위보다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히브리 사상은 종교로 발전하고 헬라 사상은 과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합니다. 명사 위에 세워진 헬라 사상은 논리 사상으로 발전을 하고 동사 위에 세워진 히브리 사상은 영리적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명사에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젖어 있고 언제나 흐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 사상의 기초입니다. 사물들은 언제나 논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의 사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리적 사고에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것들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제 A가 참이면 그 반대인 명제 B는 거짓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 B 둘 다 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어떤 사람이 성질을 나고 복권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사고 아들은 4년 장학금을 받고 동료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사서 안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그만 그 사람의 복권이 취소되어서 아파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진이 또한 취소되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쁜 일만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참일까요? 그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일까요? 하루는 이랬고 하루는 저랬습니다. 정답은 둘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인들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은 헬라적 사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면 신이지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헬라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위를 그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통하여 그는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던 모습과 배가 고파서 음식을 잡수셨던 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으로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선한 존재임과 동시에 악하고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사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의 사상도 참이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사상도 참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바울 서신은 사탄은 반역을 하였고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고 생의 비극을 주는 존재로 악마인 원수를 지목합니다. 공간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 암흑의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고통을 일으키는데 최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탄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는 생각이 묵시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독립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원인도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지며 치유를 받은 사람은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마귀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활약하는 사탄의 독립적인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은 현재의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빌라도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적국인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정복한 후 유다 백성들은 흔히 패전국이 당하는 치욕과 모욕과 잔인한 행위들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죽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자유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인 극소수 그들을 정화시킨 후 다시 옛 고토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훈련 교관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목적이 완성된 후 죄악으로 점철된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도 최후의 사탄이 지옥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들은 서로 붙어 있으면 온과 같은 피부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양들을 떼어놓으려고 염소를 그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 염소가 사탄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역할이 있었기에 양들은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나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삶과 고난을 향한 전체 태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국에 패한 왕은 그 건설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잔류 세력인 패잔병들이 산으로 들로 집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 패잔병들은 여전히 칼과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잔병들에게 잡히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근세를 완전히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공중의 근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 세상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최후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그 사람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에 비하여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최후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